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198면에 있는 에스겔서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향목 같은 애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향목 같은 애굽.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토끼를 여러 마리 키우더라고요. 토끼를 키우는 걸 보고 참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토끼가 없어졌어요. 집사님 토끼가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잡아먹었대요. 왜 잡아먹었어요? 물어보니까 그 토끼가 자기를 물었대요. 자기를 물어서 잡아먹었대요. 내가 그 토끼를 얼마나 사랑하고 먹이를 매일마다 챙겨주고 그랬는데 그 토끼가 자기를 꽉 물어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꽉 물었대요. 이 주인을 주인으로 보지 않는 이 토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 토끼를 내가 가만둘 수 없어가지고 그냥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종처럼 생각해서 요술램프처럼 이렇게 문지르면은 나와서 내 말대로 따라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종으로 생각하고 내 종처럼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놓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 예배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지. 요술램프 문질러가지고 거기에서 거인이 나와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해결해 놓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기도에 나온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또 은혜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애굽이 멸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4장을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29장에서는 바로 왕을 무엇으로 비유했죠? 악어로 비유했어요. 악어가 어떤 존재입니까? 입이 얼마나 큽니까? 악어 입에 물렸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악어 입에 물리면은 그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악어의 가죽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 악어 가죽으로 만든 악어백 엄청 비싸잖아요. 저는 악어백이 어떤 건지 만져보지도 못하고 들어보기만 했어요. 고가품이잖아요. 악어백이 그만큼 악어 가죽이 튼튼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 악어. 그리고 악어는 어디에서 사나요? 악어는 물 속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악어 옆에 접근 못 하잖아요. 그죠? 물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바로를 악어에 비유했어요. 왜일까요? 나일강을 자기가 지배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일강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나일강을 만든 내가 이 나일강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악어같이 생각하는 이 바로 왕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갈고리로 걸어가지고 끄집어내서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30장에서는 또 무엇을 비유로 애굽을 표현합니까? 갈대 지팡이. 여러분 갈대 알지요? 갈대가 견고한가요? 튼튼한가요? 갈대 약하잖아요. 갈대 손으로 그냥 턱 꺾으면 푹 부러지잖아요. 그렇죠? 갈대를 속이 그리고 비었잖아요. 갈대가 약해요. 근데 갈대 지팡이 같은 그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갈대 지팡이를 내가 의지하고 지팡이를 짚으면 어떻게 될까? 그 갈대 지팡이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꺾인다는 말이에요. 꺾이면 그 날카로운 꺾인 것 때문에 내 살을 찌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팡이는 나를 지탱해 주는 거잖아요. 내 중심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팡이가 꺾이면 어떻게 돼요? 아유, 다치죠. 심할 경우는 허리 다친다고요. 허리는 우리에게 생명인데 허리 다쳐봐요. 박하재 집사님 허리 다쳐가지고 뱀마다 허리 아프다고. 이제 그거 주스로 안 다니겠다고. 이제 허리가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그 일보다 허리가 중요하다. 저한테도 지난주 계속 얘기하다. 이제 안 한다고. 이제 안 한다고. 허리 낳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 허리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허리가. 근데 그 갈대 지팡이 집었더니 네 허리에 휘청거린다. 그 애굽, 이 갈대기 지팡이로 비유했는데 그 애굽이 멸할 거다. 너희도 그 애굽을 의지해서 그 애굽 때문에 다치는 거고 그 애굽 때문에 니네 허리가 흔들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장에서는 무엇을 또 비유하고 있는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11째 해 13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11년째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의 남유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하는 때가 11년째예요. 11년째 몇 월에 망했을까요? 4월에 망했어요. 근데 오늘 임한 달은 몇 월 달이에요? 셋째 달, 3월 달이에요. 그러니 한 달 전에 예고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예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의지한 그 바벨론이 이제 망할 거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나라 망할 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 달 뒤에 망할 거다. 너희 나라 이제 한 달 뒤에 망할 거다. 이게 아니고 애굽 나라 이젠 앞으로 망할 거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너희들 애굽 의지했지. 그 애굽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망했잖아.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악어 같은 이 바로왕 의지하지 말라고. 이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 나라 의지하지 말라고. 근데 니네 의지했지. 의지해서 너희들이 다치고 너희들이 고생하고 있지.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지. 근데 애굽 나라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애굽 나라 어떻게 됐냐? 나중에 망하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었는데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을까? 하나님 의지하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게 형통한 삶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분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인 거예요. 견고한 지팡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은 잘 안 풀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잘 안 풀리는 것 같잖아요. 노예로 끌려가고 누명 써서 감옥 들어가고 하지만 잘 안 풀리는 것 같지만은 나중 결론 보니까 그것이 잘 풀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나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내 인생의 백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고 인생입니다. 답입니다. 이렇게 믿고 살면은, 의지하고 살면 꼬이는 것 같지만은,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꼬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안 풀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잘 풀린 것이고, 이것이 형통의 삶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어떻게 말합니까?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험을 누구에게 비하랴. 누구에게 비하랴. 여기서 보면은 큰 위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큰 위험, 히브리어로 고델이에요. 고델. 이 위험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는 그런 존재를 표현할 때 위험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위험이라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근데 오늘 이 위험을 어디에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 바로왕, 여기에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그 용어를 바로왕이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께 써야 할 그 용어를 애굽이라는 나라가 가져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써야 할 그 위험이라는 단어를 가져가서 남용하고 있으니 심판을 내려야 할까? 심판을 내리지 말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 저 내 건데 내 거 가져가지고 자기 것처럼 행세하네.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지요. 가만히 안 놔두죠. 내가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여기 공사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직원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행동하더라고. 그 관리사님 오시더니 저분이 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장 아니에요, 직원이에요. 그냥 사장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행동하면 주인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이놈은 괘씸한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애굽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하나님 나라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비하랴 하면서 볼지어다 3절 말씀 보세요.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의 숲을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무엇이라고요? 레바논 백향목이었더라. 애굽 나라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라는 나라를 또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어요. 왜 애굽을 이야기하는데 아수르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근데요 신흥 강국으로 등장한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엄청난 신흥 강국으로 막 뜨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한순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버렸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된다는 예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는 대단해.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이 나라는 계속 그 자리를 지켰어. 애굽이라는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근데 너희들이 눈앞에서 봤던 멸망한 아수르라는 나라도 망했지 않느냐. 애굽이라는 나라도 똑같이 망할 거다. 똑같이 망할 거다. 아수르라는 나라 또 어디에 비유했죠? 아수르라는 나라를 바벨론에 비유했어. 바벨론이 아니고 어디죠? 베벨론이 아니고 말이 꼬이네요.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 나라의 국기를 보면은요, 그 국기 안에 백향목이 그려져 있어요. 그만큼 백향목은 그 나라의 자랑입니다. 그 나라의 중심이에요. 그 나라를 표현하는 거예요. 백향목이 어떤 나무입니까? 나무가 크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크다고. 잎이 무성하고 그리고 물을 많이 흡수하는 그 물가에 있는 나무라고요. 그 나무 질이 엄청나게 좋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을 때 무슨 목재로 지었어요?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백향목을 수입해와가지고 백향목으로 지었다고. 이스라엘에 백향목 나무가 있어서가 아니고 레바논에서 수입해가지고 레바논에서 받아와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백향목으로 사용했다고. 이만큼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엄청나게 귀하고 가치가 있고 좋은 목재라고요. 이 백향목을 아수르에 비유했어요. 그런 아수르, 굉장한 뜻은 왜 아수르 아느냐.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우리가 그냥 글자로 보니까 아수르가 있었구나. 그냥 아수르도 큰 나라였구나. 힘이 있는 나라였구나. 근데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아수르라는 그만큼 귀한 나라였다는 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백향목 나무가 귀했듯이, 저 귀한 거를 우리나라 존재도 않는데 저거 수입해와가지고, 이 성전은 이렇게 졌구나. 이 성전이 엄청나게 귀한 목재를 사용한 거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갖게끔 백향목에게 비유를 한 거예요. 아수르가 이런 나라였는데 이런 나라도 망했지 않느냐. 이처럼 애굽 나라도 망한다. 너희들 눈에는 굉장해 보이는 그 나라가 망할 거다. 우리 눈에 굉장하게 보이는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굉장하게 보이는 나라가 한순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거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외치며 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외치고 살잖아요. 전도 왜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31장 18절에 보면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리이다.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여기 보면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자들은 멸하리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멸하리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지 않은 자는 지옥 가리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통장에 돈이 얼마큼 있다, 내가 건물 몇 채를 가지고 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내가 건물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데 예수 안 믿으면은 멸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생명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곧 멸망해서 포로로 가지만은 기억할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 생각하면은,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예고편으로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애굽 나라 망했지? 나 의지하며 사는 거야. 애굽 나라 망했지? 내 말대로 나 바라보고 살면은 그게 사는 거야. 나 의지하고 나 바라보고 살면 다시 회복시켜 줄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맡기며 살아가고자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며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소중하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또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아버지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으면 무엇인가 해결될 것 같은 하나님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믿음이
그것들보다 하나님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내 중심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놓아 하나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꼬이고 잠시 묶이고 잠시 닫혀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산다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 되심을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하셨고 독수리 아버지 하늘을 나는 것 같이 힘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